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들 하십시오. 우리나라 말은 조금 이 억양이 톤이 일정하다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는 톤이 다르거든요. 글자 자체로 읽어도 찬양이 된다 그랬죠. 또 영어도 그렇더라고요. 영어도 참 높낮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되잖아요. 만약 이거를 좀 실감 있게 하려면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낫죠? 모습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한번 자기의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한 번 더 그 행동도 모션도 같이 해가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녁에도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 사람만 하네, 세 사람만. 한 분은 충만히 부끄럽다고 하네요. 또 부끄럽다. 예, 좋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개역 개정도 보겠고 표준 세번역으로도 보도록 하겠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설교가 따로 없다. 설교.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자체가 설교를 듣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제 개역 개정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그죠? 여러분 성경 아까 읽을 때 펴놓으셨을 거예요.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개역 개정에서 딱 세 군데 밑줄을 긋습니다. 세 단어에, 그것도 세 단어에 밑줄을 긋도록 하겠어요. 자,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거기에다가 동글레미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까지 밑줄을 그시길 바래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오늘 요 딱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딱 긋고 동그라미 치면 설교가 딱 짜여지게 될 거예요. 말씀이요. 그 다음에 20절로 가요. 20절. 첫 부분이 뭡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에 동글레미를 하십시오.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에 동글레미를 하고 동그라미를 하고 이스라엘 족속아까지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하고 이스라엘 족속아까지 밑줄을 긋는 겁니다. 그러셨죠? 예. 자, 세 번째. 22절 중간 부분이겠네요. 22절 중간 부분.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찾았습니까? 22절 중간 부분에 거기에 보소서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고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까지 밑줄을 다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세 군데 동그라미, 세 군데 밑줄을 그었죠, 그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가 어디였다고요? 어떤 단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 동그라미는 보소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됐죠? 예. 그런데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했는데 그 밑줄 친 부분이 있었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내가는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존칭어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걸 우리가 읽으면 존칭어로 넣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긍정적이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된 말씀이에요. 긍정적인 그 다음에 내용이면 그럼 긍정적인 단어가 어떤 게 있겠어? 뭐 사랑, 축복, 은혜 이런 걸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말이라 사랑하리라.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긍정적이면요, 이건 엄청난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돼요. 근데 부정적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심판하고 말리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좋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좋은 내용. 자, 좋은 내용인지 아닌지를 한번 19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주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두신다는 거. 어떻게 하든지 두신다라는 거. 어떻게 하시든지 두신다. 어디에 둔다고요? 너를 자녀들 중에 뭐 한다? 둔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너를 둔다라고 하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가족 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준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 가운데 두신다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말이라고 주리라고. 두 번째는 뭐죠? 둔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주리라. 왜 그곳에 두느냐? 자녀들 가운데 왜 두고자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귀한 아름다운 땅을 뭐 하기 위해서? 네게 주기 위해서.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자 그랬죠? 그럼 은혜는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 사람 이야기, 재미나는 얘기 백날 듣고 가도 그거는 은혜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를 두신다 그래서 어디에 두신다? 자녀들 가운데 두신다. 그렇죠? 자녀들 가운데 두며. 왜 자녀들 가운데 두신다고 했어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땅을 네게 뭐 주기 위해서?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자녀들 가운데 두겠다. 그리고 이 귀한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라는 거, 주겠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마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항상 아빠 하면서 살고 그 영역에서 마지 않도록 해라. 떠나지 않도록 해라.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에 연결된 메시지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0절. 20절에 있는 내용하고 20절에서 22절까지는 없으면 좋을 뻔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동글레미는 뭐였습니까? 그런데 밑줄 어디까지 껐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아.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어떻게 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적인 단어로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자, 감사하게도 앞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긍정이었죠. 그런데 긍정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앞의 내용이 긍정이었으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22절의 시작이 뭐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돼버렸어요. 앞의 내용은 감사하게도 뭐였는데? 긍정이었는데 뒷내용 20절의 시작이 그런데 되어져 버렸으니까 뒷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겠어요? 부정적인 내용이겠어요? 그런데라고 나왔으니까 부정적인 내용이겠죠. 참 안타까운 내용이 20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을 읽을 때 그런데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고 읽어야 돼요.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자, 여기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뭐하고 떠나간 같이 속이고 떠나감 같이 바로 앞절에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 것이니라. 앞절에 떠나지 말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당부하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앞절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 것이니라라고 당부를 하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와 늘 함께 지내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고 그 아버지에게서 뭐 했다는 거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떠나갔다. 여자가 누구를 속이고 떠나간 같이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꿀떡같이 약속해놓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남자들은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남자가 아내와 약속해놓고 떠나간 같이 이렇게 안 나오고 누가 떠나갔다고요?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거예요. 지조도 없이 여자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비극적인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봐요.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갔다. 떠나간 결과는 뭐였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벌거벗은 그런 산 위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그와 같은 소리였다. 왜 그들이 애곡했냐? 애곡한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누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런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벌거벗은 산 위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애곡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언제나 찾아가서 외쳐 부르면 반가이 맞아주는 산에 사는 메아리. 그 다음에 내용 발가벗은 우리 산엔 살 수 없어 갔다오.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다 나무를 심자. 나무 한 신에도 울창이에요 요새는. 그렇죠? 벌거벗은 우리 산에 살 수 없어 갔다. 뭐가? 메아리가. 벌거벗은 산 위에서 절규하고 애곡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그 백성이 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 왜 그들이 벌거벗은 산에서 애곡하고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냐? 탄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냐? 누구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또 누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 벌써 메시지가 나왔죠.
메시지가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 되도록 해 주시려고 하시고,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그 하나님에게서 말려고 하고 떠나가려고 하고, 떠나간 결과는 뭐라고요? 애곡하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많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22절을 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뭐해? 고치리라.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아마 이런 말씀이었다면 비극적이겠죠. 배역한 자식들아 영원히 나에게서 떠나 있도록 해라. 이랬다면 큰일 나죠. 그죠? 감사하게도 배역한 자식들아 뭐 해라? 돌아오라고. 내 곁을 떠나갔다 하더라도 돌아오라고.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뭐 해주겠다?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고쳐주신다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죠. 자, 세 번째 동글레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소서라고 하는 단어였죠. 보소서. 그 다음에 밑줄 어디까지 껐다고요?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너무 감사하죠? 오늘 찬송도 그 찬송 불렀나요? 주께 왔사오니. 주께 왔사. 우리가 누구께 왔사오니? 주께 왔사.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어떤 길밖에 없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망하는 길은 어떤 길이다? 이 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살 길은 어떤 길이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중간 부분 같이 읽어요. 시작.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자, 거기에다가는 이제 빨간 색연필이 있으면 빨간 색연필로 딱 그어놓으면 좋죠. 그죠?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다니도 겨우 가지고 다니는데 그 빨간 볼펜까지 어떻게 신경 쓰고 다녀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니시면 돼요. 편하게.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빨간 볼펜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으면 좋잖아요.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자, 빨간 볼펜 있으면 딱 꺼놓으면 한눈에 딱 눈에 띄죠. 그죠? 자,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회개죠. 그렇죠? 회개. 그 다음에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그랬죠. 이게는 바로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뭐이시다? 여호와이시니이다. 임금님은 누구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는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아까 동글레미 3개 다시 한번 말해봐요. 첫 번째는 어디였다? 어떻게? 두 번째는 그런데, 세 번째는 보소서. 잘하셨어요. 밑줄 그 부분만 한번 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누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다행히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긍정이었다, 부정이었다? 긍정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뭐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런데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내용이 긍정이었음에도 뒤에 내용은 뭐였습니까? 부정이었다. 그래서 그래서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어떤 접속 부사가 사용되었다?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사용되었다. 이게 안타까움이다. 그죠? 안타까움.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데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고 22절 중간 부분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보소서. 보소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긍정이었죠. 우리가 누구께로 돌아왔다?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23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 말씀도 잘 보십시오. 구원은 누구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있나이다. 아멘 했죠?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이 바로 진실로예요. 진실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했죠? 그죠? 자, 우리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을.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진실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진실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바로 그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 표현대로 읽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러분 조금 어색하죠, 그죠?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요거보다는 진실로 요 뒤로 단어 뒤로 빼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진실로. 아멘. 말이 되죠, 그죠?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 뒤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멘 하잖아요. 당신이 드린 그 기도가 곧 나의 기도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자, 23절. 진실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3절을 대주해서 또 보아야 돼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그 부분 봅니까?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자, 그러면 헛된 일을 누가 했어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그랬는데, 그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든 사람이 누구였나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요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산 위에서 떠들고 작은 산, 큰 산 위에서 떠드는데 그것은 헛된 일인데, 그러면 누가 떠들었느냐? 자기네들이 떠들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아까 왜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21절 보니까 헐벗은 산 위에서 소리가 들리니 그랬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다? 예곡하는 소리였다. 그래 자신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막 두드려 봤어요. 소리를 질러 봤어요. 애곡하는 소리 질러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이 뭐한 것이었다? 헛된 것이었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고함치고 고래고래 고함치고 예곡하고 탄식하고 소리친다 하더라도 그 일은 뭐한 일이다? 헛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다. 두 번째로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헛된 일이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주로 그때 당시에 산당이 어디에 있었는가? 산당 알죠? 산당?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 그런 산, 당, 집, 그런 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주로 산 위에 있었어요. 산 위에.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우상에게 막 부르짖어 몸부림쳐가며 외쳐봤자 그 모든 것들은 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나가서 복 달라고, 우상에게 나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어봤자 그런 일들은, 그런 짓들은 다 뭐 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일이 아닌 진짜 백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돈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절 25절 봅니다. 시작.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적. 자, 거기에 부끄러운 그것이 삼켰다 그래서 부끄러운 그것이 삼켰다. 자, 부끄러운 그것이 삼켰다 그랬어요. 뭘 삼켰나요?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뭐 했다? 삼켰다. 그러면 이것을 삼킨 것이 뭐란 말이냐? 부끄러운 그것이라 그래서 부끄러운 그것. 부끄러운 그것이 뭘까요? 이 본문에서 부끄러운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발견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 볼 거예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여러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면 참 많은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과 양떼와 소떼를 막 이렇게 삼켜갔다. 아들과 딸들도 삼켰다. 부끄러운 그것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부끄러운 그것은 바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섬기게 되면 그 우상 섬기는 일로 우리의 양떼도 우리의 소떼도 우리의 자식들도 다 말해버린다? 빼앗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빼앗겨버린다.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 섬기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축복, 은혜, 자녀들, 상급들도 다 막아버린다. 빼앗기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25절 끝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비참하게 되느냐? 왜 우리가 부끄러운 그와 같은 가련한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마느냐?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 했다? 범죄했다. 누구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순종하지 않았나요? 앞에 중요한 말이 있었죠.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맞이 말 것이니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바로 뭐였다? 범죄였다.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잘 되어보려고 했던 그와 같은 생각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되나요? 자, 이제 또 기대가 가죠. 기대 안 갈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이제는 어떤 성경을 읽자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쭉 25절까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어때요?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어때요? 좀 이해가 좀 빨리 됩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빨리 먹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이해가 빨리 가면 새해가 오고 새해가 오면 한 살이 또 넓어지고 나이를 빨리 먹게 되는. 나이를 지독하게 늦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이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아니지. 저 표현도 좋죠, 그죠? 아까 25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여기는 이제 우리는 수치를 무릎 깔고, 절대로 저 요를 깔지 마세요. 좋은 폭신한 그런 요를 깔아야지 수치를 요로 깐다? 이 말이 안 되죠. 라텍스요 좋습니다. 그 라텍스요를 깔아야지 수치요를 깔면 안 되겠죠. 수치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랑스러움의 요를 깔고, 뭐의 이불을 덮지 말자? 부끄러움의 이불을 덮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영광의 이불, 복음의 이불, 은혜의 이불을 덮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의 요를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맞나요?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뭐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랑스러운 요를 깔고 영광의 이불을 덮고 자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까? 괜히 잘났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자랑스러움으로 요를 깔고 영광의 이불을 덮고 사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19절부터 한번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자,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내가 너희를 나의 뭐로 삼고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 뭐 했다?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해 주신 거예요. 자, 20절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 아까 우리 세번역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 읽으니까 이해는 빨리 뭐가 되었어요? 세번역이 됐죠, 그죠? 세번역이 되는데, 그러면 세번역으로만 읽으면 되지 않냐? 그래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에도 그런 데가 나와 있지만 아까 우리 동글림이 친 부분은 세번역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으로 보면 아까 우리 왜 동글림이 3개 쳤잖아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어떻게 딱 동글림 칠 수가 있었는데 19절 한번 띄워볼래요, 세번역? 19절 어떻게라는 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실감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나는 일을 찾으려면 개역하고 딱 대조해서 보면 되죠. 19절에 아까 우리 어떻게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있었죠. 그 말이 없어졌어요. 자, 19절 이제 아까 20절 여기는 그런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죄를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뭐했다?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저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썰어놨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고자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를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하나님을 그것도 배신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나 주의 말이다. 가슴 참 아프신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아마 저 말씀 하시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21절 읽습니다. 시작.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고돈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생각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 벌거숭이 언덕에서 예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우리는 벌거숭이 산 위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떠나가지 말자.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자.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22절로 갑니다. 시작. 22절. 시작.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저렇게 나오니까 또 별로 실감이 없죠. 세 번역의 약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돌아오너라 다음에 한 단어가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단어가 세 번째 우리 동글림이 친 부분이죠. 뭡니까? 보소서. 저 단어가 들어가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와서. 개역 세 번역 봐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다음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보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보소서 돌아옵니다. 회개예요. 회개. 우리 찬송가 저거 있잖아요. 그죠? 주께로 옵니다. 있죠?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주 우리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거는 뭐라고? 어떤 부분? 나의 신앙 고백이죠. 알겠습니까? 나의 뭐라고요? 신앙 고백.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바로 저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23절 시작.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요. 23절 아까 이 구절이 어려운 우리 개역으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역이라 그랬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이 뭐냐? 떠드는 것이 뭐냐라는 것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아까 저 위에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그것과 연관되어지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산당에서 우상에게 복을 비는 그와 같은 행위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한 것들은 참으로 뭐한 것이다. 쓸데없고 그랬네요. 개역개정에는 쓸데없고가 아니고 헛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됐죠?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 시작.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여기는 딱 그렇게 표현해놨죠. 우상이 뭐 해버렸다? 삼켜버렸다. 삼킨 게 또 있어요. 그 밑에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뭐 해버렸다? 삼켜버렸다. 근데 우상 섬기게 되면 모든 게 빼앗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해주신다? 복되게 해주신다. 에레미야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가 합니까? 그의 눈은 비둘기 눈 같았다. 그래. 비둘기 눈 같았다. 비둘기 눈 본 사람? 못 본 사람? 보지도 않고 못 보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손 안 든 사람은?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비둘기 눈 특징이 뭐죠? 빨갛다. 또요. 눈물이 고여있다. 비둘기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있고 비둘기 눈이 붉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눈 같았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고,
또 한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애석해서 늘 울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삼켜버리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 우상에게는 나가서 절을 하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늘 울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의 눈은 뭐와 같았다? 비둘기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도 나왔죠, 그죠? 뭐가 다 삼켜버렸다. 우상이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섬긴다고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저기 맞습니까? 네, 2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입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 버리게 되면 결국 뭐로 요를 깔게 된다? 수치로 요를 깔게 된다. 우상에게로 쏠리게 되면 무슨 이불을 덮게 된다? 언젠가는 부끄러움의 이불을 덮게 된다라는 거죠.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저렇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와 같은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다시 어떻게 그런데 보소서 이 세 단어 그것만 잘 연결 지으면 바로 스토리가 되죠. 이야기가 되죠, 그죠?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런데 보소서. 그 세 단어만 써놓으면 여러분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를 써보고 그 이야기 쓴 것을 말하게 되면 스토리, 이야기, 텔링, 말하기. 되나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담배 피우는 호랑이, 다 잊어먹은 거거든. 옛날 담배를 피우는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이 있었단다 해가지고 우리 막 어머니들 이야기 시작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스토리텔링이에요. 텔링. 좋죠? 오늘 이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어떻게 그런데 보소서. 이어집니까? 어떻게는 누구와 관계된 단어? 하나님. 그런데는 누구와 관계된 이야기?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 보소서는 변화된 성도의 모습. 됐습니까? 어떻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려고 하셨다? 복되게 해주시려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 어디로 갔다? 우상회로 나갔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였죠? 보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서 떠나서 누구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잃었던 영광을 되찾고 잃었던 기쁨을 되찾는 행복한 우리가 되었다. 됐습니까? 아까 그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돌아오라.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말이라 고치리라. 힐링이라는 말을 하죠. 그죠? 힐링. 돌아오면 누가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